할렐루야. 먼저 이 가자동강교회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이 귀한 교회에 초청해 주셔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또 귀한 기회를 베풀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조교일 목사님과 담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엘 찬양단 찬양도 은혜롭고요. 저는 장로, 장립집사 부부 찬양단이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박수를 이렇게 많이 치는 성도들 처음 봤습니다. 어느 찬양대 못지않게 훨씬 더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이 가자동강교회 역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교회를 건강하게 이렇게 세워가신 귀한 분들이 저기 저렇게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막 뜨겁고 든든합니다. 이 가자동강교회가 더욱 주 안에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마치 집이나 건물과 같습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에베소서 4장의 본문의 말씀 2장 앞에 있는 에베소서 2장 19절 이하에서 교회와 그 안에 있는 신자들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마치 교회는 지어져 가고 있는 집이나 건물과 같다는 것이죠. 건물과 집으로 교회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건물이 바로 여기 모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건물에 있어서 또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또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건물을 지을 때 알겠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겁니다. 일단 땅이 없으면 건물을 못 짓겠죠. 재정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땅을 사지 못할 것이고 자재를 구입하지 못할 겁니다. 재정이 필요합니다. 또 좋은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 건설이 필요합니다. 땅을 파고 그 위에 건물을 지어가는 건물의 건축에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가자동강교회를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왔고, 정말 마지막이 언제 가자동강교회를 제가 왔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아주 오래전 기억이 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훨씬 더 화사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멋있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정말 교회에는 많은 건물들이 필요해요. 많은 방들이 필요합니다. 건물 안에 여러분이 가자동강교회도 얼마나 많은 방들이 있습니까? 함께 모이는 거실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집을 짓는다고 하면 함께 모이는 거실이 필요하고, 각자 편안하게 안식할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고, 또 혼자만의 서재도 필요할 것입니다. 자녀들의 공부방도 필요하겠죠. 은은한 조명도 필요할 겁니다. 전기도 필요합니다. 온수도 필요합니다.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직분자 헌신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그런 의미에서 과연 그리스도의 교회가 무엇이고, 또 그 안에 있는 직분자들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가르침을 받고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자동강교회의 든든한 기초석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많이 있다고 했지만, 건물을 세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건물이 세워지는 기초일 것입니다. 우리 복음서 말씀에 있다시피 모래 위에 집을 세우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크고 화려한 집을 지어도, 또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안에 많은 방을 지어놔도, 아무리 멋진 조명이 있어도, 아무리 비싼 자재들을 갖다가 건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한 번의 위기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을 시작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각각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겸손해야 하고 온유해야 하며 오래 참아야 하며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하게 싸우지 말고 분절하지 말고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힘써 지키라, 노력을 기울이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주님도 한 분이시요, 우리의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7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도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 승천을 통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의 선물을 교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과 10절이 교훈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선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구약시대, 신약시대 초기에 직분을 주셨고 신약시대에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수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과 은사를 베푸시는 분도 역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통하여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직분자들은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 여러 교회의 직분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모든 직분자들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선을 많이 행해서, 내가 이제까지 일평생 동안 주의 교회를 위해서 세운 공로가 많아서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지혜로워서, 우리가 뛰어나서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승리하심 때문에 우리가 직분을 받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승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직분을 감당하고 마침내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로 교회의 기초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며 함께 지어져 갈 때 그 우리의 교회의 기초석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는 함께 지어져 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길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 저는 은사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예배만 잘 드릴게요.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출입하는 정말 회심한 중생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십니다.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세례받은 모든 성도들이 재직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재직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돌보며 교회를 섬기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모두가 구원을 받고 중생을 받아야 하는데 구원받고 모든 중생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제자이어야 합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제자가 되기는 싫습니다.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은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지 못할 사람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라는 모퉁이 기초석 위에 세워진 신자라면 누구나 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 좀 실력이 부족해 보이고 좀 자격이 부족해 보여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졌다면 그것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족함은 훈련을 통하여, 교육을 통하여,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의 교육을 통하여 하나 둘씩 채워져 가고 성숙해져 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계속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단단해지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야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심겨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뿌리를 굳게 내리고 있으면 그는 결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치아도 이빨도 뿌리가 튼튼하면 살릴 수 있습니다. 겉이 좀 망가져도 뿌리가 건강하면 얼마든지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썩어버리면 치아가 살아날 수가 없겠죠. 이빨의 몸통이 아무리 커도 뿌리가 썩었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발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뿌리는 만세의 왕이시오,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한 분이시고 죽지 아니하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존하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여러분이 죽는 순간에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 가자동강교회의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자동강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기둥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기둥입니다. 우리가 기둥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본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도해 나갈 사역자의 목록을 제시하는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5개의 직분이야말로 구약과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세워나가게 하시기 위해 주신 직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주셨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8절에 사용된 동사와 동일한 동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은 단지 교회가 필요에 의해서 또는 내가 필요해서 또는 어떤 사람이 필요로 하니까 세운 사람들이 아니라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주신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감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며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가르치는 여러분의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예언하고 전파하며 가르치는 직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가운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들은 계시의 은사를 받은 직분자들이었고 신약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역사 속에 탄생시키고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했던 직분들이고 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다라고 말합니까? 사도와 선지의 터 위에 세워졌다. 구약과 신약 성경의 말씀의 기초에 세워졌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과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이 전한 교훈의 말씀에 기초해서 교회가 세워져 있다. 우리는 이런 직무를 가리켜서 특별 직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사도와 선지자들의 사역은 구약과 신약 성경 계시, 성경의 완성, 즉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전혀 어려운 말도 아닌 계시의 완성과 함께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직분으로서 목사와 교사를 가리킵니다. 교사는 목사가 하는 기능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과 신학자들은 여기에 목사와 교사가 두 직분이 아니라 한 직분에 대한 두 가지 직무의 내용을 가리킨다라고 설명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목사는 양떼를 말씀으로 먹이고 보살피며 인도하는 목자의 역할을 하는 반면 오늘날의 신학자와 신학교 교수들과 같이 구약 성경과 사도들의 교훈을 성도에게 가르치는 직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소위 목회서신이라고 불리는 디모데전서 3장과 그리고 디도서를 살펴볼 때 또한 우리에게는 교회에 주신 장로와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장로교 헌법은 권사와 서리 집사 제도를 두어 장로와 집사를 조력하고 도우며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배려했습니다. 그러므로 장로와 집사는 성경적 직분이자 장로교 헌법적 직분이며 권사와 서리 집사 역시 장로교 헌법적 직분입니다. 이러한 직분들을 가진 자들이 신년에 재직으로 임명을 받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맹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무적으로 말할 때 성경은 목사와 집사에 대하여 말합니다. 목사와 집사에 대해 말하면서 가르침, 다스림, 섬김이라는 기능에 대해 언급할 때 역시 목사직과 장로직, 집사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목사와 장로는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이며 치리 장로는 말씀의 원리로 성도들을 돌아보고 영혼을 돌보며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직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잘 가르치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더욱 그리야 할지니라. 잘 다스리는 치리 장로들을 배나 존경해야 하는데 왜? 그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 즉 말씀 장로, 설교하는 목사를 더욱 그렇게 존중하고 존경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하자면 모든 목사 장로이든지 치리 장로이든지 모든 장로들이 잘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가운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일로 부르심을 받은, 즉 설교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목사 장로에게는, 목사도 장로인데 목사 장로에게는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교육적인 신임장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합법적인 교육적 신임장이 있어야 하는데 보통 목사 후보생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4년 내지 7년의 신학교육을 받습니다. 2년 이상의 강도기간을 거쳐서 시험과 면접을 보며 목사고시를 보고 면접에 합격하면 목사 안수를 받고 노회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나 치리 장로는 당회의 검증과 성도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후원을 통하여 검증받고 승인을 얻으며 노회에 보고하고 인준을 받습니다. 여러분, 목사와 장로를 피택하고 임명할 때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교회와 양떼를 목양해야 하는 엄중한 직무를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교회의 교사들이요 직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목사 장로와 치리 장로는 디도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교회의 양무리들을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면서 목양 사역을 감당합니다.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자들을 가리켜 감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감독과 장로는 같은 직무를 묘사하는 용어입니다. 집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사 직분은, 안수집사 직분은 여기다 앉아 계시는데 섬기는 직분으로서 교회 생활의 안녕과 복지를 위한 직분입니다. 집사직의 자격과 임무는 디모데전서 3장에 명백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에 따르자면 집사 직무는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된 직분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은사가 있어야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야 하며 이러한 섬기는 은사들이 성도들 회중 가운데 인식되어야 하며 그 결과 투표로 선출됩니다. 집사로의 부르심은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교회를 돕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돕는 일은 교회 봉사와 서무회계 구제에 대한 사무를 담당합니다. 여기에는 교회 안의 각 가정을 돌아보고 그들의 재정적인 필요를 돌보고 권면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교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장로들이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잘 돌아보는 일에 전무하게 하기 위해서,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봉사의 직분들이 집사에게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사는 어떠합니까? 권사 직분의 주요 사역은 당회의 지도 아래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교인을 신방하되 병자와 궁핍한 자, 환난당한 자, 시험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직분입니다. 무엇보다도 권사님들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모든 교인들의 영적 복지를 위하여 기도의 어머니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리 집사는 교회 형편에 따라 당회나 목사가 진실한 세례교인 중에서 선임하여 집사의 직무를 하게 하는 자로서 임기는 1년이며 해마다 새롭게 당회에서 임명합니다. 힘드십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목사직, 장로직, 집사직, 권사직, 서리집사 직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찬양대원, 지휘자, 교사, 각 부서의 부장,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고 있는 모든 직분들의 존재 목적은 여러분의 명예나 누군가가 여러분을 알아달라고 하기 위한 여러분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교회의 복지와 양떼의 영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세워진 기둥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기둥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튼튼히 서 있어야 가능합니다. 가자동강교회가 튼튼하게 무너지지 않고 세워져 있는 그 이유는 이 바닥의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이요, 이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들이 튼튼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직분자들이 영적으로 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튼튼히 자기 자리에 있을 때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기둥이 튼튼하지 못하면 집에 균열이 생깁니다. 기둥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하면 집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재직과 직분자들은 개인적으로도 튼튼해야 하고 영적으로 건강해야 하며 가정적으로도 매우 강건해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지성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의지적으로도 강인해야 하고 용기가 있어야 하고 지혜가 있어야 하며 절제와 겸손,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장로, 안수집사 부부들 뿐만 아니라 모든 재직들과 모든 성도들이 가좌동강교회의 기둥이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기둥임을 인식하시고 여러분이 받은 직분, 그 직분과 그 직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충성하시는 성도들과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자동강교회 직분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목숨을 걸고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직분자들을 주셨는데 그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며,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준비시키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결국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직분자들입니다. 이것이 직분자의 3대 목적입니다. 이것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모든 직분자들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에 구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을 수 없고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란 누구입니까?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더 잘 따르도록 섬기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내가 전도한 영혼들, 나와 함께한 구역의 식구들, 전도회 식구들이 나보다 더 그리스도를 잘 따르도록 준비시켜주는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그 일이 목사에게 맡겨져 있고 그 일이 장로에게 맡겨져 있고 권사에게, 집사들에게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요, 구비시킨다는 거예요. 구비시킨다, 준비한다, 준비시킨다.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토트넘 하스퍼의 영국의 프리미어리그에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요즘 좀 힘들어하죠? 여러분 너무 경건해서 잘 모르시는군요. 그런데 여러분 그 토트넘 하스퍼의 선수 중에 주전 선수들이 있고 백업 선수들이 있고 또 후보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게임에 나가기 위해서 그 선수들이 얼마나 피나는 훈련을 하는지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한 경기 한 경기에 자기를 써달라고 감독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훈련과 노력을 하는지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본조차 안 된 선수를 어떻게 후보로 앉히고 어떻게 벤치 멤버로 앉히고 어떻게 주전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구비시킨다는 말은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쓰임을 받으려면 우리는 훈련받아야 합니다. 훈련받기를 싫어하면 절대로 그리스도께서 쓰기에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 구비시킨다는 말은 장비를 제공하는 것과 훈련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헬라어 원어에 보면 그 결과 완벽한 자격을 갖추게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는 그렇게 훈련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여러분의 성경 읽기입니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각종 교육의 프로그램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직분자들로 구비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비되면 이들은 봉사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봉사의 일이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식탁에서 시중 드는 일을 뜻하는 헬라어 디아코니아이란 단어인데 모든 직분자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섬겨야 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야 하는데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에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직분이 바로 봉사의 직분입니다.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하고 그런 삶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훈련하면서 서로 섬기고 도우면 그 결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구비하게 하는 목표는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고 봉사하는 목적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을 멋지게 건축해 놓고 아름답게 꾸며 놓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자동적으로 세워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예배당 공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들이 구비되고 봉사하고 세워지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훈련을 받고 준비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를 때까지 봉사하며 그 결과 그리스도의 몸이 차곡차곡 세워져 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목사가 지난주일도 설교하고 새벽에도 설교하고 수요일도 설교하고 다음 주일도 설교하고 그 다음 주일도 또 설교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일을 하겠습니까? 13절에 보면 세 번째 목표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두 번째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세 번째 그리스도의 충만히 성숙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는 리딩 지저스 프로그램으로 성경 읽기 통독을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도들이 조별로 성경을 읽고 나눔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성경 일독 통독을 했으니까 올해는 끝! 작년에 했잖아. 올해는 필요 없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또 필요한 거예요. 아침에 설교 들었는데 오후에 설교 왜 필요합니까? 또 필요한 거예요. 왜? 훈련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도 받고 마음의 위로도 얻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때까지 구비시키고 훈련하고 봉사하게 하고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교회의 목표는 바로 여기 이 지점입니다. 성도들이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도달하는 것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산됩니까? 14절에 보니까 어린아이처럼 다른 교훈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말씀에 깊이 잠겨있는 성도들은 쓸데없는 이상한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마침내 완성되어 갑니다. 교회는 이 사명을 이루어내라고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신 공동체입니다. 교회 와서 마음의 위로를 좀 얻고 사업의 정보를 좀 얻고 이웃에게 좀 착한 일을 하고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직분자들, 특히 교회 중직자들, 교회 안에서의 재직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성경적으로 깨닫고 겸손하게 이 일에 매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분자의 3대 직무를 좀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이 있는데 건강한 교회 9가지 표지의 저자인 마크 데버 목사님은 미국의 동부에 있는 워싱턴 DC에 위치한 캐피털 힐 침례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 교회의 장로인 조나단 리먼 장로님이 교인의 자격이란 책에서 8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직분을 충성스럽게 교회를 위하여 감당하는 8가지 방법. 첫째, 공식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공식적인 순종이란 교회 안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릴 곳, 성찬을 받을 곳, 헌신할 곳에 참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목사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포함합니다. 지역교회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공식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 가자동강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는 공식적으로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체적으로 지리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이 말은 정기적으로 교회에 모임으로써 신체적으로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습니까? 온라인 예배가 시작이 되어서 아직도
모든 교회들이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가 허용되고 식사를 제공할 수 있고 아무도 교회 나가는 것을 뭐라고 막지 않는데 여전히 30% 40%의 교인들이 예배당에 모이지 않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체적으로, 몸으로, 지리적으로 이 교회당에 와서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사회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동호회 단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보다 못해서도 안 됩니다. 말하자면 겸손함으로 교회 안팎에서 친구를 사귈 때 그들의 유익을 생각하며 자신보다 낮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 정서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했죠. 근데 어떤 교인들은 기뻐하는 자들이 있으면 여기서 옆에서 막 웁니다. 회방을 놔요. 슬퍼하는 자리에 가서 막 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안 되죠. 애통하는 사람과 애통하고 기뻐하는 사람과 공감하며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나보다 좀 능력이 없어 보이는데 오히려 직장에서 크게 승진하여 돈과 명성을 얻은 형제의 성공을 축하해주고 기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30살, 40살의 미혼 여성이, 여러분 혹시 교회에 계십니까? 22살의 여성이 어린 나이에 결혼할 때 기뻐해야 됩니다. 축하해 주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을까? 예.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은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재정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고 그들을 대접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한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헌금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11조와 감사헌금을 통해 교회를 유지하며 지역교회를 섬기며 양떼를 목양하며 복음을 설교하는 사역자들의 생활비를 충분히 공급해 드려야 합니다. 여섯 번째, 직업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직장과 사업을 하는 이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역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승진과 더 많은 돈을 거절했고 크고 평판이 더 좋은 회사에서 작은 회사로 옮겼으며 어떤 이들은 다른 도시로 이사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왜? 교회 중심의 주일 성수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고3을 졸업하고 이제 막 서울에 있는 유명한 레스토랑에 취업을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취업의 조건은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식당이 너무나 잘 되니까 직원들을 많이 쓰면서도 여전히 주일날 노동을 강요했습니다. 그렇게 한 2달, 석 달을 일하다가 오늘 이번 주에 대표님에게 사표를 내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고3 졸업생이 말이죠. 그들은 각 경우에 교회와 가족을 영적으로 돌보는 일에, 주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의 영적인 성장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일에 일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일하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그 일을 그만둔 다른 사람들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기둥들로서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는 희생이 동반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희생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더 많이 부어주시고 영적으로 더 풍성하게 해 주실 것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자비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게 부흥회가 아니니까 뭐 설교를 더 길게 할 수는 없겠죠. 우리 교회가 올고든 교회인데 여러분, 올고든 교회예요. 올고든 교회라고요.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처음에 이 교회 이름을 이렇게 짓고 교회 간판에 올고든 교회라는 교회가 있으니까 참 교회 이름이 좋다 하고 온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교인들이 막 어깨가 무겁고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올고든 교회니까. 예배도 올곧게 드려야 되고
뭐 기도도 올곧게 해야 될 것 같고, 뭐 말도 언행도 올곧게 해야 될 것 같고, 삶도 좀 올곧게 살아야 될 것 같고, 올곧게 순한 한글인데요. 바르고 고들며 진실하고 정직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근데 지금은 너무 편안해요. 왜? 본인들이 그렇게 못한다는 걸 알거든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곧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개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끊임없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을 가르치고 설교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강단에서 목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기초가 되시며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은 그래서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며 교회에서 직분자들로 섬길 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그분들을 사랑하고 또 넘어질까 조심하며 항상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완벽한 공부법이란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F에 집착하지 말고 A의 강점을 마음에 품을 때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기대는 강점을 먹고 자란다. 여러 과목을 공부했는데 하나는 F예요. 하나는 A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 자식이 F를 받아갖고 왔어. 아이고,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부정적인 부모가 보는 거죠. 근데 긍정적인 부모는 A를 받았네? A 플러스를 받아. F가 옆에 있는데. 이 강점을 살려주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가 이기주의 언어의 온도에 보면 사람 보는 눈이란 상대의 단점을 들추는 능력이 아니라 장점을 발견하는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가까운 무당보다 먼데 무당이 용하다는 말이 있어요. 신장 벽두부터 쓸데없는 소리인데 평소 친근한 사람은 여러분 결점만 보이고요. 가까이 있으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편, 아내, 장로, 집사, 부인, 권사, 안수 집사님 부부들 거룩하고 경건하게 앉아 계신데 집에 가면 또 서로 티격태격하고 싸우고 막 저만 그렇습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가까이 붙어 있으면 결점이 자꾸 보여요. 주여, 저렇죠. 주여 하시네요, 지금. 근데 멀리 있으면 그런 게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와, 좋아 보인다. 아름다워 보인다. 멋있어 보인다. 참 저런 가정, 저런 부부, 저런 자녀 다 죄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서울 사람 서울 볼 거 없다 하고 부산 사람 부산 볼 거 없다 합니다. 부산 사는데요. 기장의 바닷가 한 번도 안 갑니다. 제 고을에 명창 없다 그럽니다. 자기 고을의 명창의 소리는요. 매주 들으니까 매일 들으니까 이 좋은 명창 소리를 들으면서 아이고 저 고을의 명창이 좋다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목사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장로님들을 사랑하십시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사랑하십시오. LA 휘테나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티백과 같다고 했습니다. 뜨거운 물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는 역전의 용사들이 여기 계신데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지난 20, 30년 동안 가자동강교회에 함께한 여러분 산증인들,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고난이 왔을 때, 시험이 닥쳐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그 장로, 그 집사, 그 권사의 신앙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는 뜨거운 티백이라는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것을 요구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될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판명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새 첫 예배를 드리고 첫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첫 주일의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부터 계속될 365일 52주일의 시간 동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에 충성하시는 성도들,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